기브온 민족이라는 민족은 우리가 믿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어떤 예표가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구약 안에서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발컴의 은진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이제 정복을 하고, 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에 퍼졌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벌벌 떨었다고 했는데, 네. 근데 어떤 한 민족이 네. 하나님 이 이름을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거짓말 치면서 여호수아한테 네. 갔었어요. 어느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네. 근데 거짓말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잖아요. 기브온 민족? 네. 그런데 저희가 또 그때 전에도 라합 이야기도 잠깐 다뤘었잖아요. 네네. 라합을 우리가 빌런으로 봐야 되냐, 히어로 봐야 되냐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다뤘었는데, 네. 저희가 이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이 기브온 민족을 저희가 그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은진 선생님은 기브온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벌벌 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호수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란 걸 알고 너희가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처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상태를 속이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과 그 능력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은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자 하고 들어온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기브온 민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이 기브온 민족이 처음부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또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온 게 아니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에 가게 되면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제 그 본문에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편입됐다라는 얘기를 그 가나안의 왕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듣고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브온 성 자체가 조그맣고 아이성보다 연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왕도와 같은 큰 성이.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위성 도시를 3개나 가지고 있던 큰 도시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힘으로도 강성한 자가 그들이 왜 배반을 해? 그들이 배반하면 우리에게 힘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연합하여 그들부터 때리자. 이렇게 돼서 그 5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때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민족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 내가 우리 동족들과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자. 그런데 편입되는 과정 안에서 순탄치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요. 이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들이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뭘 가지고 왔죠? 선생님 기억나세요? 떡과 포도주죠.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뭐 떡도 다 쉬었고 곰팡이 피었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도 가죽이 다 낡아서 네, 연출을 잘했어요. 그렇죠. 기브온이. 그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방 민족인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물품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떡과 포도주. 우리 언제 떡과 포도주를 쓰죠? 성찬식. 구약에서는 화목제물 드릴 때 그런 어떤 연관성을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한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구약적으로 봐서 쉽게 놓칠 수 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떡과 포도주의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는 기브온이 떡과 포도주로 그들에게 동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민족으로 인정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물 깃는 자, 이스라엘의 물 깃는 자, 또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들이 맡은 역할이요 나중에 어디에 연결되냐면 성전에 봉사하는 역할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 길어오고 성전에서 나무 패고 그런 성전 봉사자들이 돼서 이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방인이죠. 가나안 사람들이죠. 진멸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오죠. 봉사하는 자들이 되죠. 그들에게 붙여진 그 특별한 이름도 있거든요. 느헤미야서 7장 25절, 46절, 또 46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들을 부르는 단어가 성전 봉사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느디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서의 그 족보 없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를 알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민족과 25절에 또 46절에 이 느디님 자손들에 대한 표현은 완벽하게 그 족보가 유지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에 이스라엘에 완벽하게 그 소속됨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민족이라는 민족은 우리가 믿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어떤 예표가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분에 대한 역사들을 듣고 믿은 자들이 행동으로 그 공동체에 참여했을 때 단순히 그 민족이 편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봉사자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로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구약 안에서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는가,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받으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 기브온 민족과 관련된 세 가지 좀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들이 기브온 민족을 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서 자연계를 흔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요. 뭐냐면 왕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벌이는데 이게 이기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싸우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숫자적으로 많은 자들이 도망가는 곳에 그들의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은희 선생님 생각해봐요.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툭을 썼어요. 그렇죠. 방패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방패 들어 투구 들어 그러면 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려야 그들이 죽을 수 있을까요? 완전 큰 덩어리가 내려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심판이다. 기브온 민족도 소문으로만 들었었잖아요. 네. 아, 뭐 광야에서 누가 했다더라. 애굽에 어떤 재앙이 있었다더라. 자기들이 듣기만 했는데 체험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박이 내리는 순간에 이방인이었던 기브온들도 체험에 영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쟤네 다 죽었어. 야, 승리했다. 그런 체험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기적에서 제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태양이 멈췄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늘리시고 밝음을 유지하시는 태양을 멈추는 일이 일어난 사건, 그것이 기브온 민족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맞아요. 은현 선생님, 과학적으로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 스스로도 자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멈췄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어떤 문헌을 보니까 뭐 나사에서 뭐 24시간이 비는 걸 뭐 발견했었다 뭐 이런 문헌들도 있던데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연계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기브온 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진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러기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음과 체험과 들음과 그 모든 것이 협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인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브온 민족을 향한 하나의 그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현 선생님은 기브온 민족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여호수아도 처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런 명언을 남기거든요. 나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맞아요. 말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2인자가 1인자가 된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직접 보았고 동참했고 그게 더 확신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기브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후에도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갔던 민족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방인인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 이방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방인 같은 우리도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